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함께 뱉어줬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때까지 되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보셨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를 그만뒀다. 예,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으로 아주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한국어니 뭐 영어니 이제 뭐 스페니시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 이 같은 언어를 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이제 그 시날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날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좀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쪽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에덴의 동쪽. 이렇게 이런 것처럼 어디의 동쪽 이렇게 뭐 중심이 있고 내지는 뭐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제 동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런 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말씀에처럼 원래부터 시날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던 건지 만약에 시날 땅으로 가려고 거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왜 시날 땅이라는 그곳으로 가야 되었던 것인지 또 이 시날 땅은 이 과연 여기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어느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안에서 또 많은 그 궁금한 것들 또 질문들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궁금한 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그 앞을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야벳의 자손이 있었구나, 야벳의 자손이었구나라는 그 부분들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그 창세기 10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서 나간 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의 자손도 이 안에는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자손이구나 이제 이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들이었던 셈과 야벳과 그 함의 자손들이었구나 이제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 32절에 보게 10장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헷갈려지죠. 지금 이게 창세기 10장을 저희가 봤는데 여기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벌써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벌써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민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서. 그런데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민족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언어도 같은 언어를 썼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10장에서는 이 민족을 다 이루고 벌써 한 것처럼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민족을 하나의 민족 아직 갈라지기 전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게 그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이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어떻게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 그러니까 10장에 보면은 많은 민족들로 이미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요게 지금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그렇게 종족과 언어와 또 지역과 이 부족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야 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부연 설명과 같은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동쪽에서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쪽에서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쪽이 과연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질이나 또 이 물리적인 그런 그 높이에 관계없이 이 높은 분들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옛날에 그 왕이 살았던 곳, 그 서울이죠, 그죠? 서울을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 있던 곳을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갈 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에서 보게 되면 이 높다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높다라는 개념은 어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이런 그 높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동쪽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떤 그 지리적으로 또 내지는 어떤 뭐 지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시고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조치를 취하신 거죠? 조치를 취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됐냐면 에덴 동산의 동쪽에 거기다 이제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취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동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필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또 서쪽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냐 이거죠. 알 수 없죠. 뭐 저희는 왜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는지.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문장의 이 말씀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동쪽만이 이 에덴 동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 있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그룹들을 두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시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놓지 않았는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에덴 동산의 이 동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덴 동산 내지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나와요.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가인이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가인도 에덴의 동쪽에 놋 땅에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이 창세기 11장 2절에서 동쪽에서라는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그런 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동하게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시날 땅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날 땅이 어디일까요? 또 시날 땅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시날 안에를 보게 되면 바벨론과 에렉과 갓과 갈레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시날 땅이라든지 에덴 동산이라든지 이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지명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들, 그 다음에 이 본능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흘러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산을 그리워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했다. 그런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쪽에서 온다. 또 시날 땅에 자리를 잡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동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나라,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시날 땅에 자리를 잡게 되죠. 자리를 잡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날 땅에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아주 단단히 굽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벽돌을 가지고 이제는 돌이 아니라 돌 대신에 그 벽돌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흙이 아니라 흙 대신에 이제 역청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세우고 또 그 도시 안에 이제 탑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동쪽에서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그 물질 문명의 이런 그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는 그렇다 치고 또 그 사람들은 탑을 왜 쌓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을 쌓고서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늘 높게 탑을 이렇게 쌓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그 환경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바벨탑, 탑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에펠탑 이런 거 생각나시죠? 아니면 아주 높은 고층 빌딩, 그렇죠? 마천루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뉴욕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것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탑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탑이라기보다는 제단입니다. 제단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굴렛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혹시 지굴렛이라는 그 사진 이렇게 보셨어요? 그 그림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그 피라미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피라미드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 지굴렛은 그 끝이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평평하고요. 그 꼭대기가 뭐가 되어 있냐면 그 꼭대기에 제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제단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많은 그런 계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탑이라는 게.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늘을 닿게 하고, 두 번째 이름을 날리고, 세 번째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3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닿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늘을 닿게 해서 하늘을 닿도록 이 탑을 쌓아야 됐다는 것일까요? 또 이렇게 하늘을 닿는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말이 나옵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하늘을 닿을 정도로 탑을 높이 쌓았다. 내지는 이 탑을 아주 굉장히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을 닿을 정도가 되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펠탑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정도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사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 꼭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올라간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지굴렛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탑 꼭대기에 제단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렸다는, 제물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신한테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또 신을 만나는 이곳이 하늘에 맞닿았다라는 것, 맞닿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맞닿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사람들이 지금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두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신을 불러내겠다. 결국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신을 만나겠다. 신을 접촉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시게 되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이 얘기냐, 이 말씀이냐 하면, 우상이라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우상이라는 것들이 형상을 만들고요, 그 형상을 제사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드냐고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형상이 어떤 거냐고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형상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알신. 바알신이 뭐를 상징하죠? 네,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풍요롭고 싶었단 말이에요. 좀 부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풍요를 갖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세라 신, 아세라 여신이죠, 그죠? 아세라 신은 뭐를 상징했습니까?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 애를 많이 낳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애를 많이 가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이 풍요와 이 다산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이것을 섬기는 게 이게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나겠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신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필요한 신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신, 그러한 신을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자기들 가운데 홍수가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그 중심이.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그 중심 안에 우리의 그 중심 안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물론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중심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냐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아주 초신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초신자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아마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기도하면 막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큰 기도 제목도 그렇고 작은 기도 제목도 그렇고 그때 막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막 정말 그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감격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 광고에서 그 티코라는 그 경차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제 이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한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돈벌이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이 자기 차 아무리 뭐 작은 경차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차를 갖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참 그 차가 참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거 빨간색 차인데 얼마나 그 예뻐 보이든지 좀 차를 가지고 아주 그냥 근사하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하고 참 드라이브를 하면 참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대사도 지금 기억이 나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철야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틈만 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로 금방금방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지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차를 놓고 그 티코를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나중에는 제가 차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한 또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둘 다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어렸어요. 1살, 3살 이제 이랬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청년들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으로 이제 국내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였냐면, 당시 저희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출석하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승합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차도 아주 굉장히 그 소형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서 이렇게 그 먼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00km가 넘는 그런 그 여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떠오른 게 그 티코를 놓고 제가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티코를 놓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자꾸 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는 게, 그때는 조그만 경차였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타야 될 그 승합차도 필요하고, 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타고 가야 될 더 큰 그런 승용차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 2대를 구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들과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차들을 2개를 주셨어요. 진짜로. 승합차 새 차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탈 큰 차를 이렇게 승용차를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극적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잘 다녀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별로 부담 없는 그 티코 조그만 차, 그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합차 또 큰 승용차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하고 폼나게 데이트하려고 티코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하고 전도여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 차로 2대나 주셨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폼나게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 맨날 찌질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심이 누가 있냐는 거죠. 중심이 결국은 우리가 있고, 주체가 우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이나 해주세요. 빨리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져 버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바벨탑을 세우기로 했던, 이 사람들이 탑을 세우기로 했던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들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탑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탑을 세운다고 해서 어떻게 이름을 날릴 수가 있습니까? 또 이름을 우리가 날린다고 하면 누구한테 날려야 되는 건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탑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아주 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이는 못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높이 지굴렛에서 보는 것처럼 세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을 만나는 곳, 그것을 어떻습니까? 누가 높이 쌓았는가? 라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었겠죠. 이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더 좋은 탑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테니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면, 또 많은 물자나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가능했겠죠. 더 높이, 더 좋은 탑을 쌓을 수가 있었겠죠. 많은 자원들, 많은 그런 그 인력을,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신이야말로 가장 강한 신, 큰 신이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탑을 쌓는다고 해서 흩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물자와 많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강한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날릴 수가 있게 됐어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권력이 더 강해지고 또 강한 권력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권력을 만들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 권력들이 더 모여서 초강력 그런 권력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흩어버리셨어야 했을까요? 그냥 놔두셨으면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었다. 우리가 가정해 보시죠. 그 사람들의 바램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강한 신을 가지고 초강력 그런 신을 만들어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다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게 다시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진 권력을 흩어버리지 않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다시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그 한계들 이런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셨어야 했어요.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했습니다. 왜?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 흩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 다시 또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그 한계와 죄악과 이런 그 본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또 옳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상황이 다시 오시게 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그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봐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섬기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기심과 탐욕의 죄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이것이 본능이 되었어요. 이 죄가 본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이후에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창조의 그 모습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탐욕과 이 죄악 때문에, 이 본능 때문에, 이런 그 한계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의,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자기의 힘들만으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절망의 끝자락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은혜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1장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도 어쩌면 창세기 11장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창세기 11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 창세기 11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우리의 창세기 12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또 하나의 약속과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절망과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플랜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창세기 12장, 이 소망, 이 새로운 소망들을 좀 기대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